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복을 받기를 원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는 장자권을 탈취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속여서 축복권까지 이제 탈취하는 욕심 많은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과 열심을 갖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 땅 집을 떠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잠시 머물러 있으라. 엄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밧단 아람에 와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잠깐 피신했다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벌써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숱한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인생길에 우리가 저 천국의 훗날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땅을 주겠다는 땅의 언약. 두 번째는 자손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라반을 통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은 이겨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 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해서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무엇이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그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약 9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오게 되었고 와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 정착하며 20년 살아오는 동안 그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게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간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야곱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수수 방법을 동원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라도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이러한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죄성, 이런 본성,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인간적으로는 외삼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 연단하시는구나. 그런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는 연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의 몸으로 이 외삼촌 집에 왔지만 20년이란 세월 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아들이 12, 딸 하나, 굉장히 많은 자녀들로 늘어가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귀한 자녀들을 낳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함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인 30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삶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약속의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돌이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함에 젖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삶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삶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게 되는 그 요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으면 세상은 시기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당한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면 반드시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서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았지만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한 배에서 나왔지만 형제입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에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처남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20년간 어떻게 보면 품삯도 받지 않고 착취를 당하듯 그렇게 일만 죽어라 한 그러한 모습을 이 처남들은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궁시렁대면서 이제 시기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 번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일을 많이 시키지만 무엇을 인정했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었다. 그런데 야곱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너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제 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지금 생겼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인 관계 속에서 오는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분명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느낌, 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주어야 돼. 이것은 지금 불안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조상의 땅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완전 계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져 써가고 있지 않고
성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감할 수가 없는 정확무어한 완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꿈, 환상, 천사, 하나님의 음성,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는, 사인을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 야곱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이제 마음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동의였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제 양을 치고 돌보는 저 들판에서 이 야곱이 자기 아내 리아와 라헬을 불러냅니다. 불러낸 이유는 바로 외삼촌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이제 불러낸 다음에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요사이 나를 보는 이 안색이 변했어. 그리고 처남들의 태도도 이제 영 이전과 같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한 것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돌아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자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어떤 관계지요?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심이 큰,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두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 남편인 이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이들은 의견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격려할 때 이 남편은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가정적인 동의를 얻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봅니다. 주변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또 아내들의 동의도 얻었고, 그러니 이제 마음이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20년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굳은 마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결단이 필요했는데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자기 아내와 또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를 혼자 가게 할지 모르고 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향에 있는 형 에서가 20년째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고향으로 떠나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기도 어렵고 또 가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900km의 먼 거리를 혼자의 몸이 아니라 아내
첩해서 4명과 자녀들 또 많은 가축들, 노비 모든 이 재산을 이끌고 900km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직장 이직하는 것도 그렇게 고민이 많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얼마나 생각이 많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은 했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고향,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드라빔,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때로는 점을 칠 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은이나 나무로 만들기도 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헬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4가지의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고대 근동의 석판을 보게 되면 사위가 드라빔을 가진 경우에는 장인이 소천한 경우 장인의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21장 21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내의 수장권을 의미하는 게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족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평안과 번영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족 수호신의 그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 또 아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드라빔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이 7일을 쫓아와요. 7일 동안 도망간 인솔을 해서 가족들을 또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버린 몰래 떠났거든요. 이 떠난 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7일 동안 쫓아와서 결국 이제 만났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드라빔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온 가족과 재산을 갖고 허락 없이 떠난 것도 속상한 일이고 괘씸한 일이지만 드라빔을 갖고 떠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어요. 7일 동안 그러나 이 라반은 쫓아와서 길르앗산에서 결국 만났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잡히기만 해봐라.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는 도중에 이 라반의 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 야곱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 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신을 훔친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고요? 사랑하는 딸인 라헬이 훔쳤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에 야곱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약대에 안장해 놓고 거기에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다 뒤지니까. 그러면서 난 사정이 있어서 나는 못 내린다. 여러분, 이게 밑에 깔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제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외삼촌 라반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훔쳐가지 않은 이 드라빔을 왜 우리가 훔쳐간 것처럼 도둑 취급하느냐? 오히려 외삼촌에게 따지는 것이지요.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바꾸면서 주지 않았다. 사실 10번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지 않았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 화해 조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침범하거나 서로 경계를 넘어 해하지 않는 그런 경계로 삼자. 이런 돌무더기를 통해서 화해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훗날 이 미스바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블레셋을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을 쫓지 마십시오. 때로는 감정을 쫓아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상황이 그래, 상황을 내 느낌, 감은 틀림없어, 이런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상황, 감정, 느낌 다 필요할 수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야곱이 잠깐 떠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7세에 떠났는데 97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된 나이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 말씀하셨듯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네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야곱은 내가 보호하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드라빔과는 견줄 수 없는, 드라빔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5장에 이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가 제사장일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불량자들이었지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니까 성막에서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긴 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빼앗은 법궤를 갖다가 이 신당에 넣어놨어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다리가 잘라져서 몸뚱이가 땅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그 다음 날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기꾼 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못 바꾸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완전히 새 사람 됐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전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농땡이나 피고 속이고 나태하고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주셨고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은 베들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나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보호해 주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겠다. 다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일찍이 20년 전에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결국은 고향, 막연한 그냥 여러분들의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계기로 설교를 했으니 우리 고향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어리석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저 본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 별의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 얼마나 그립고 설레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고향에 또 모교회지요. 태어났고 세례받았으며 신앙생활했던 고향에 가서 또 고향 교회에서 또 예배 인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 인도한 주일만이 아니라 목사님 60주년인데 이번에 오셔서 예배 1, 2, 3부 다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던 생각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26년간 섬겼던 교회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녀와서도 이제 다녀왔으니까 또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뭐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절이면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또 귀한 고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저 본향 천국은 누가 갑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살피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의 삶을 더 의롭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 42절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늘 느끼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아멘으로 믿고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수고도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드라빔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살겠노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뭔가 변화를 요구하실 때 고집부리기보단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